오늘 저는 시편 12편을 본문으로 순결한 말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편은 아주 절박한 부르짖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Help me Lord,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긴급하면 첫 마디가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 도우소서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저를 구원하소서, 저를 건져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구원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어떤 위기로부터 바로 건져지는 것을 말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예상하건대 지금 이 시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잡으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졌는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몸은 밑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누구도 나를 좀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도 그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거의 이 수렁에 목까지 내려왔을 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저를 이 수렁에서, 이 위기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빠져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저를 이 위기의 구렁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인이 빠져 있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본문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지만 적어도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실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오직 나밖에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매 금요일마다 정말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찬송하고 내려가서는 또 한 가정이 준비해온 그 간식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10분, 20분 얼마나 좋은 교제를 가집니까? 그런데 딱 시간이 되었는데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오지 않고, 그날따라도 우리 반주자는 교통사고 나서 사고가 막혀서 못 온다고 연락 오고, 딱 우리 전재성 목사님과 저가 덜렁 예배당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외롭고 씁쓸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요즘에 저희 교회에 그래도 주중 새벽 기도에 참 성도들이 여러 번이나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데, 팬데믹이 끝나고 새벽 기도를 오픈했는데 거의 3분의 1, 연중의 3분의 1은 저 혼자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외롭던지. 그러다가 차불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함께 비록 적지만은 한 방향을 향하여서 함께 믿음을 공유하며 서로 격려하는 사람이 정말 두세 사람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버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께 했던 분들마저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져 나가고 딱 나 혼자 되었다고 하는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고 충실하게 주를 그래도 함께 섬겼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나 혼자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그가 빠진 깊은 수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상황적인 수렁보다도 더 큰 절망의 수렁은 바로 나 혼자다. 버텨나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과 절망이라는 깊은 수렁 속에 지금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성경의 한 인물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부터 보면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왕과 왕비로서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퍼뜨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족족이 잡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피해서 지금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로 숨었다가 아예 저 북쪽 이방의 땅 시돈 땅에 가서 숨었다가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로 850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자 엘리야 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벌이죠. 그것이 열왕기상 18장에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는지, 정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제단에 불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서 바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을 다 그렇게 진멸합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응답을 들어주셔서 비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그 한 번의 비로 3년 6개월의 가뭄이 완전히 상쇄될 놀라운 은혜의 담비였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한지를 봤다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가짜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악에 바친 왕비 이세벨의 악독한 말을 우리는 들을 것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 엘리야를 죽이지 아니하면 나의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려도 나는 달게 밟겠다. 무슨 신이 있습니까? 이미 그 신은 가짜로 판명되었는데요, 그것은 공허한 악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맛봤던 이 엘리야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참,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그렇게도 믿음 줬던 사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던 그가 국경 넘어 남왕국 유다로 도망왔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남왕국 유다의 제일 남쪽 끝자락이 어디냐? 부엘세바입니다. 그 부엘세바까지 그는 도망옵니다. 그리고서는 하룻길 광야로, 메마른 광야로 들어갔다가 그냥 절망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 그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저의 생명 거두가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왜 이렇게 절망에 빠졌는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우리 옛날, 이거는 개역 한글판으로 읽으면 더 좋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열심히
덕심하오니 특별한 열심을 가졌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죽임당하고 나만 남았는데 나의 생명마저도 빼앗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도망했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이렇게 죽음을 요청한다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절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옆에 받쳐주는 다른 한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 중요해요. 나에게 단 한 번 어깨를 내어주고 남들은 다 몰라줘도 힘내, 내가 있잖아 라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고 전화하면 받아주고 함께 밥을 먹어주면서 함께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했던 분들이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교회에 남아서 결국에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 그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질문 바꿔서 적어도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온 분들에게는 이렇게 물어야 옳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낭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한 한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하나님은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야, 너 잘한다. 그래, 선지자란 자가, 이 놀라운 능력을 받던 자가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따구냐? 그래 이놈아, 넌 죽으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또 우리 하나님은 정답만 제시하는 분 아니에요. 참 어떤 면 안타까운 것은 그 정답 누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는데 힘은 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에 필요한 거는 물 한 바가지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주절주절 정답을 암송하여서 말하는 사람, 옳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시죠?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바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몸을 어루만지시며 어루만지시며 쓰다무시면서 일어나라. 눈을 떴더니 옆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어요. 먹이고 또 쓰러져서 또 자는데 또 터치하여서 위로하며 물과 떡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야단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허허, 엘리야야, 너 모르고 있구나. 너 혼자라고 무슨 소리냐? 아직도 이 땅에는 너는 다 보지 못했지만 곳곳에 너와 같은 심정으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 물론 이것을 숫자 7,000명으로 여러분 알면 안 됩니다. 상징수죠. 7자란 것은 완전수죠. 정말로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 혼자라고 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다시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혹시 여러분 이 시인이 겪었던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옆에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줘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난
시인이 드린 기도가 바로 3절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러분 3절 4절을 읽어보면,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이 시인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지요? may. 이 may가 바로 단어의 앞쪽에 특별히 기도에 관련되어 쓰이면 바로 간구의 내용이 됩니다. 기원의 may가 되죠.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압첨하는 입술과 거짓말하는 자랑하는 혀들을 이 땅에서 다 끊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거짓 혀를 가진 자들의 그 당당한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입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거짓말과 막말과 저주의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혀와 저들의 저 거짓된 입술을 주께서 치시고 끊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뭐가 뒤따라 나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무엇이 뒤따라 나와야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야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실 때 말씀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겠습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5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염려 마라. 내가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의 탄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시편에서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것은 물론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라는 의미도 되지만 근본적으로 시편에서 가난한 자, 가련한 자, 궁핍한 자는 경제적인 것보다도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다가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의 터전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확신하는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딱 응답이 현실이 되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그 응답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희의 기도대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눌린 자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도록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 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그 뜻이 아닙니다. 물론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문맥상 여기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말씀? 시인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란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의 내용들이 막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그것을 뭐로 비유할 수 있느냐?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 속에서 은이 들어가 있는 광석을 캐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로 벌겋게 다른 그 도가니 로에 집어넣으면 한 천도가 넘어가면 은이 녹습니다. 그런데 그 은 덩어리 속에는 온갖 이물질들이, 불순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녹으면 거기서 또 한 번 걸러내고, 그리고는 불을 더 강하게 떼어서 더 녹이면 또다시 그 속에서 뽀글뽀글 하면서 불순물이 떠오르면 또 걸러내고, 더 강하게 열을 가하면 그 속에 저 밑에 깔아앉았던 불순물이 떠오르고, 그래서 몇 번 단련했다고요? 7번. 여태도 7번은 숫자 횟수 7번을 가리킨 거 아니에요. 7이란 말이 가지는 완전수. 언제까지 단련한다고요?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이 100% 제거되고 정말 순결한 은을 얻을 때까지 단련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단 0.001% 불확실성과 거짓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온전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응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받고서 또 그 응답하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심을 믿고서 그는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것이 7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기도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가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단 거기에는 조금의 거짓도 헛된 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데 기도회가 어떻게 끝마칩니까?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마치 현실의 이 절망적인 모습 앞에 돌아가서 다시 탄식하는 모습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편 12편을 읽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 여러분, 이것을
이 NLT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한 대로 그 앞에 even도, 비록 뭐뭐 할지라도 라는 말을 넣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뒤로부터 해석하는 겁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지금 저렇게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여, 그들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사 이 세대, 내일 새벽에도 이 세대란 말이 나오지만은 이 악한 자들로부터 영혼까지 하나님 보존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악이 날뛰는지, 이제 더 이상 이 땅은 살아갈 곳이 못 되는 것처럼 보일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것에 눈을 맞추면 우리는 무너져요. 그때 우리는 뭐래? Even though, 그것이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당신의 약속하신 대로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보존하여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선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펼치는 부조리,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거기에 눈을 계속 고정하지 말고 이번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맞추며 그 하나님의 순결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당당히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